오늘 빌립보서 우리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래서 감옥에서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이게 불신자가 들으면은 참 비웃을 만한 그런 말이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 지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비웃으면서. 그럼 감옥에서 나와봐. 왜 감옥에 왜 들어갔어? 감옥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사람들이 가장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사회에서 격리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 감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이 감옥인데, 근데 바울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럼 하면 되는구나, 그래 힘 얻어서 해야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이 말씀을 보면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자기는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풍부한 삶도 살아봤고, 그런 풍부한 삶을 살 때에 나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비결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죠? 비참함과 배고픔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복음 전하는데 그 무엇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고, 배고픔도 비참함도 핍박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내게는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도 배부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알고 있다, 터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통해서, 그 비참함과 배고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모든 이런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 말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간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능력 주시는 자, 능력 주시는 자를 먼저 알아야 돼요. 누가 능력을 주시는 자. 오늘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거든요. 일단은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대로도 행치 않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게 신앙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이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이름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름으로만. 능력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 하나님이 되게 될 때 그걸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도 이겨내게 되는데 그냥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올 것 같으면 미리 그냥 도망가잖아요. 어떤 분이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건축한다고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거를 이게 지금 내비치려고 하니까 광고도 하기 전에 성도들이 참 이런 말을 도망가더래. 사람들이 도망가더래. 야, 참 무섭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을 공급받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 살려고 하는가 곰곰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아이들도 이제 어릴 때 냈잖아요. 돈 줘도 돈 버리고 그래 이렇게. 에이 쓸데없어. 뭐야 이거. 근데 돈을 알면 어떻게 돼요? 꽉 쥐는 거야. 왜? 이거 가져가고 가면은 사탕 준다 이거지. 맛있는 거 사 먹는다 이거지. 돈의 맛을 알고 돈의 능력을 알면은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돈을 먼저 알게 되면은 돈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왜? 돈의 능력을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자꾸만 세상의 능력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사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고 이게 먼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이름만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내 삶 속으로 끌어당겨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간 거죠.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모든 거 다 응답 주시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잖아요. 이 세상에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그죠? 좀 힘들고 어렵고 원수진 사람 다 아이고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그냥 그렇게 막 깎아내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마음 중심이 그런 마음이 딱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막 외치죠. 그런데 막상 불이 가까이 오잖아요. 가까이 오기도 전에 도망간다니까. 그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오기만 하면 미리 도망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응?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로 지나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홍해바다 어떻게 체험했겠어요? 예? 그 가운데 들어가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걸 체험할 수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마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으려고 하느냐?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체질이 그런 체질인 거예요.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고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막 진짜 문제가 올 때 기도해서 응답 받아내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성령을 받아야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만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능력 받지 않으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비닐이 그냥 쉽게 앞을 가려워가지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았듯이, 근데 그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비닐이 벗겨지고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보니까 능력이 하나님이신데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이게 말씀이 아무튼 영적으로 제가 막 아무튼 영적으로도 막 그냥 힘들고 이게 여러 가지가 막 복잡하게 막 있으니까, 복잡하기보다도 이게 말씀이 너무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 제목을 적어놓고 또 하고, 또 오후 메시지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인데,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것이 이게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가슴으로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좀 막 다친 것 같아 이게. 이게 다친 것 같으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풀어지니까 이게.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이 키가 맞는데 안 열리는 거야. 버릴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자물쇠 같은 것도 오래되면 있잖아요. 이 키가 닳아가지고 잘 안 열리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을 하는데, 그렇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이것이 내게 진짜 이게 능력으로, 그렇지. 내 환경이, 삶이, 또 쉽게 교회가 막 부응이 안 되고, 마음 막 그냥 여기 있어도 늘 밖에 가 있는 거야.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또 불신자들도 또 뭐 호락호락 뭐 교회나 막 나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겠구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를 전해야 된다. 예수를. 이게 가슴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복음을 누리고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바울은 나도 그러면 내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말씀 붙잡고 전도하는 인생 돼야 되지. 오늘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고 지구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살아도 영적인 힘이 없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짧은 인생 살다가 갈 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공급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짓눌러 오잖아요. 꽃이 있는 곳에 나비가 날아오고 벌이 날아오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능력이 임하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니까요. 성령이. 어떻게 그 멀리서 벌들이 나비가 냄새를 맡고 날아와서 다 꿀을 따가는지, 조금 따가서 모아놓은 거를 또 인간이 싹 또 가져가서 먹잖아. 보세요. 우리는 냄새도 맡지 못해요. 근데 그 멀리에서 와가지고, 우리의 기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그냥 소리 지르면은 여기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소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간다니까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다 공급해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되는 것이고, 계속 말씀으로 채워지게 될 때 그곳에, 말씀이 채워진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십자가에는 제3의 비밀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거, 이런 축복이 다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이런 걸 다 믿는 거예요. 이미 제3 끝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바울처럼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뭐예요?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를 띄워놓고 나가서 저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어느 날 그걸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삶 속에 녹아내려야 된다. 어저께는 그런 말씀이 막 묵상이 됐어요. 그래, 이 복음이 녹아내려야지만이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 촛불이 어떻게 돼요? 촛불을 켜면은 그 초가 녹아내리면서 빛을 발하잖아요. 어떻게 녹아내리지 않고 빛을 발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왜 이런 분들이 위대한가? 자신들의 육체의 고난을 참고 복음을 그들의 삶 속에 녹아내린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따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복음이, 말씀이 녹아내리려고 하게 되면은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 고백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의 나된 것은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자,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죠? 누구요? 능력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에. 네?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눈 딱 감고 이겨나갈 수 있는, 네가 나한테 왜 이래? 그게 아니에요.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아도 꼭 뭐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막 때리고 패고 막 그래야지만이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는 모든 곳에 내가 복음이야, 복음 덩어리. 네? 내가 그냥 복음 아니라 그게 지나가도 내게 부닥치는 모든 것들은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예? 그걸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걸 꾹 참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능력이라니까. 이게. 예? 참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뭐 방송에 보니까 또 뭐 이상한 뭐 나왔는데 참 이게 그게 뭐 아무튼 부부간에도 그런 게 있지 뭐 악한 영들 이런 음란한 영들 그런 것들로 막 충만하게 되면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죠. 부부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유산을 했어. 유산을 했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또 이 남자는 잠자리를 요구하는 거야. 이 여자는 너무 힘들고 유산한 지도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거부한다고 부인을 죽였죠. 이런 시대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를 악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게 눈이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역사예요? 사단. 그냥 이런 건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건 드러난 거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이건 내가 너무 큰 게 좀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과 틀리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부분으로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또 저번에 보니까 형이 동생한테 나이 먹은 형인데 30대 됐겠죠. 형이 동생한테 이제 잔소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동생이 형이한테 잔소리했다고 형 죽였지, 부모 죽였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 순간에 뒤집어지고 사단에게 잡히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물귀신 작전으로 물고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역사하지 않겠죠. 삶 속에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 이걸 어떻게 이겨냈겠냔 말이야. 어떻게 이겨냈느냐? 다른 거 없어요. 나의 의를 내려놓으면 돼요. 나의 의를. 내 지혜를 내려놓으면 돼요. 내 경험, 나의 숨은 계산,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없다.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신자랑 틀리잖아요. 이걸 내려놓아야 돼. 내 미래를 향한 세상적인 계획.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말합니다. 서신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늘.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언제부터 이게 전도사 때부터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난 전도사지. 나는 목사지. 예? 다른 사람 보기에 아무도 몰라. 내가 목사인지를. 그렇지만 나는 나만의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이상한 짓 안 하고 남 보기 저 사람 왜 그래? 예? 그게 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짜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걸 버려버렸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영광의 복음만 전하기로 결단한 거죠. 예? 그래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공급받고 살아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다 버렸기 때문에 어디서 뭐 나올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네.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환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그죠? 때로는 물질의 고난도 오고 자녀들이 또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를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과 믿음을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가문의 수제자요, 그죠? 율법에 능통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였어요. 철저한 율법주의자, 철저한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핍박하는 자. 근데 어느 날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 만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 딱 변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게 서신서를 보게 되면 서신서를 기록한 좀 순서가 나오거든요.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는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받기를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서 또 4장 13절 또 19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제 이게 말년이 간 게 좀 시간 지나가지고 디모데 전후서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은 때 순교하기 전에 이제 서신서를 쓴 거죠.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신앙이 더 무르익어 가고 무르익어 갈수록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비된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간다. 이제는 천국 갈 때가 가까우니까 나를 위해서 예비된 그것을 위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세워나가야 된다. 아멘. 나를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천하 없는 사람도 안 돼요. 내가 나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지 안 돼요.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자. 아멘. 말씀으로.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지면 있잖아요. 쇠를 박아서 고정을 시키더라고요. 뼈가 튼튼하면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할 수 있지만은
우리 영혼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쇠처럼 다 들어가가지고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영혼이 든든하게 건강하게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고요. 그분의 능력이 임하게 되게 될 때, 말씀과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게 될 때 육신의 정욕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정욕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막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채워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사단에 쳐놓은 올무, 함정, 덫에 걸려가지고, 그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니,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주위의 환경에, 사단의 올무, 덫, 함정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 보인다 그래가지고, 막 열받고 화나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발로 차버리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까지 막 열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발로 차버리고, 걷어내버리고, 치워버리고, 우리가 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대로를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봐. 내가 오홀리압과 부사레를 불러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네 지혜를 넣어주고 하나님 내 영을 부어넣어서 공교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된다.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 우리가 바울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 우리 의식 구조가 바뀌게 돼 있어요.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채워져야지만이 그 말씀의 능력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핍박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때 말씀이 나와서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 채워지니까 다른 게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부르고 교회 나오면은 모든 거 되는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완전 착각입니다. 완전 착각. 진짜 착각이에요. 가끔 가다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게 신호대기 때 차가 딱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갑자기 착시 현상이 딱 일어나요. 난 가만히 내 차가 막 가는 것 같아. 왜 그래요? 옆차가 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옆차가 쑥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차 간다고 왜 이래?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착시 현상에서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냥 됐겠지? 아니에요. 우린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날마다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게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끈기 있는 믿음을 구하라. 끝까지. 내 속에 더러운 마음 생각 없어지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아직도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겨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불신앙의 뿌리 쓴 뿌리 다 태워질지어다. 그거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끄집어내지 않으면 성령의 물로 태우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사단 마귀도 슬그머니 올라와가지고 자리 잡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생각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지 않고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사건 문제 왔을 때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냥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돼요. 믿음. 나를 이길 수 있는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내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도와 신앙생활 하다가 저에게도 이렇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부격자 생활하다 보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 상처도 받고 그게 쉽게 안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진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용서가 되고 내가 편하더라고요. 이런 마음도 있어야 돼요.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 싸움에 필요한 영적 도구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야지만이 그죠?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